다시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가끔 우리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누가 봐도 참 훌륭한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기라성 같은 거인들 사이에 너무나도 놀랍게 전혀 예기치 못한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멸시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이 기생입니다. 사실은 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생은 이런 술 따르는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파는 창녀였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신분을 보고 처지를 보고 여건으로 보면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을 만나고 거쳐갔던 남자들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그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루에 눈을 뜨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지,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것이지. 이 여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여인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 전체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그 성에서 유일하게 홀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메시아가 나오는 족보입니다. 다윗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십니다. 이 믿음의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여인,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그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여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소망 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측면입니다.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여인이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홀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기생이었고 창녀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계급이었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던져 버려졌던 이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소망도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홀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특권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사역의 마무리 지어가는 그 시점에서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난 모르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핍박자가 되었을 텐데, 그 핍박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많은 일들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거기에 고스란히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여기 서 있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정도로 흠이 없으십니까? 천국 갈 정도로 선하십니까? 천국 갈 정도로 착하십니까? 그렇게 의롭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는 아무도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저는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교회 나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축구하러 왔다가 농구하러 왔다가 교회 우연히 들렀는데 나중에 지나보고 나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연이었던 거죠.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착한 사람,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저보다 더 잘난 사람, 그 많은 사람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저희 가정은 양가로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에서 왜 저를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 마음 때문에 헌신이 나오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아도,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내 생각으로 헌금하는 것 같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더 깊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은혜예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착해요? 여러분,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분.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그 한 분이 그러세요. 오랫동안 전도하려다가 이제 전도하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가족 다
다 전도 대상이죠 뭐. 근데 이제 집사님 생각에, 이분 생각에 저 가족이니까 다 형제 자매들이니까 제일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지금도 안 나오고 있고, 제일 늦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일 지금 빨리 나와 있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 믿게 생긴 분이 제일 예수님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제일 예수님 믿을 것 같이 생긴 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죠. 두 번째,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예요. 이방인이었죠. 신분이 낮았죠. 그러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화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다른 민족까지 챙기느냐는 거죠. 그것도 이 니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랑 비슷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차라리 망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저 니네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인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잘합니다. 지역으로 구분하고, 학벌로 구분하고, 배경으로 구분하고, 지식의 이유로 구분하고, 얼굴 색깔로 구분하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구분하고. 그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것 때문에 소외를 느껴서 나가는 교회면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성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하다가 주일을 맞게 되어서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에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그 성도가 흑인이었거든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의 옆에 귀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나도 못 들어갔단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쫓아내는 교회예요. 자기들만 모이는 교회, 자기들을 위한 교회지 그 주님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학교 모임을 갖는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학교로 그 청년을 판단할까 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제자 졸업식에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로 갔다는 나는 그 학교인 줄 알고 다른 학교에 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아니었다는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방인이었고 천한 여인이었지만 이 메시아의 족보의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이 여인처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 한 여인을 살리려고 엄청난 구원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 여리고성에 여러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고 나온 건 뭐냐면 들어갔다가 들켜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 만나서 나온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숨겨져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셨을까요? 정탐꾼 안 보내도 돼요. 그냥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있었다. 이 여인 이 라합 때문에 정탐꾼이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지나가지 않거든요. 돌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소중해요. 세상은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분위기는 여론을 형성해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대중의 뜻이고 여론이라고 그게 꼭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중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여론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여론은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한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반 아이들 한 영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순원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버로 보시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나 안 바꾼다. 주연아, 너 천하를 다 줘도 너 안 바꿔,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다 준다고 그러면 자녀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자녀와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여자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크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그 여인도 죽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발각되면. 그런데 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평안히 숨겨줬대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갈등 없이,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아무런 양심의 갈등 없이, 부끄러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숨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보면 3대 밑에 이 정탐꾼을 숨겼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몹쓸 사람이죠. 왜?
자기 혼자 살려고 나라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일 것 같은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일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여인은 매국노입니까? 이 여인은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리고는 죄악의 최첨단을 걷는, 모든 죄가 다 있는, 거의 모든 성 주민이 다 죄인인, 마치 마피아 조직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조직에서 나가야겠다, 그 사람 배신자입니까? 그들이 볼 때는 배신자지만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옳은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 죄악의 속을 해서, 이 죄악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았다가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더 자세한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위를 돌로 치시면 물이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이 모든 놀라운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대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여인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뭘로 들린 거예요? 복음으로 들린 거지.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소식이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문으로만 듣고 믿는. 도마를 기억하시죠? 의심 많은 도마의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시할 때는 항상 있다가 중요할 때 항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꼭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없었으니까 무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한번 도마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 그 말이죠. 이런 도마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으면 안 믿으려면 그만둬,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그러면서 이렇게 확 지나갔을 텐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 거기에다 교만까지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그래도 내게로 오라고 손 내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아냐,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을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몇 년 버티다가 오셨습니까? 저는 5년 동안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재미 때문에.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다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그 소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주를 지으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하느님과 겨루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의 해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미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세 가지의 결합체잖아요. 지, 정, 의. 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어요. 절대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의 내용도 없이 믿는 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이 맹신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광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으로 믿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생각으로 믿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니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 라합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믿음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믿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생각과 입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몸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단순히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은혜 100번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죠.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귀만 커질 수 있고 머리와 생각만 커질 수 있고 믿음은 우리 머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나의 삶과 관계없고 상관없는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로국밥이라고 합니다. 따로.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크리스찬 냄새가 조금 나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냄새가 나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놀라운 믿음을 발견합니다. 기생 라합에게서 아주 놀라운 믿음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붉은 피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내려보냈냐면, 이제 내보낼 때 벽에 줄을 매달아서 벽으로 내려보냅니다. 줄을 타고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호소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할 것을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 뭔지 아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탄식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려온 이 줄로, 우리가 내려온 이 벽에 붉은색의 줄을 걸어 놓아라. 그리고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내 아비의 친척 다 이 집안에 함께 모여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이 줄이 있는 이 집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받는 구원의 요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붉은 줄이 내걸려져 있었던 이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아트하고 똑같죠? 6월절 사건하고 똑같죠? 6월절 그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뭐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때, 이 죽음의 신이 애굽의 땅을 지나갈 때,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는 거죠. 유월한다, 뛰어넘는다,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오버잖아요. 이게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벽에 붉은 줄을 내리운 집에, 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격적이냐 아니냐 그거 몰라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습니까? 착해서 천국 갑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얼마나 선해야 됩니까?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어라. 그러면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두 번째 문제. 그
다음 문제예요. 인격적이냐 아니냐 그것도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가 덧입고 있느냐.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중에 누가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갈 때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 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착하냐 아니냐, 우리가 인격적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이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영원성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유한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누가 살아요? 라합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 붉은 줄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그 마지막 대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세상적으로 인정받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있어도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선행과 철학과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만큼 선한 사람도 없고 깨끗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스러운 삶이 아무런 소망과 꿈과 비전 없이 하루하루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 때